혹시 이 중에서 모니터 혹시 꺼져 있는데 한번 켜주시겠습니까? 혹시 이 중에서 궁금하면 못 참는 분들 한번 손 들어보세요. 나는 궁금하면 진짜 못 참는다. 네, 아이고, 네, 손 내십시오. 굉장히 많으시군요. 생각보다 제가 경험한 바로는 저희 교회 궁금하면 못 참는 분들이 아주 참 많습니다. 궁금한 사람은 가장 힘들 때가 언제일 것 같으세요? 이런 거죠. 상대가 여러분을 향해서 내가 사실 할 말이 있어. 근데 아니다. 아니 나중에 얘기하자. 이렇게 할 때 아주 막 미쳐버리는 거죠. 아니 얘기를 꺼내지나 말지. 아니면 다 얘기할 수 있을 때 그때 그걸 말하든지. 나를 궁금하게 해가지고 말려 죽일 생각이냐. 이렇게 하면서 힘들어하는 거죠. 이분들은 남아 있는 가려진 이야기가 너무 답답한 거예요. 빨리 알고 싶은 거죠. 저는 가끔 사모님과 또 아이들과 넷플릭스 시리즈 드라마를 볼 때가 있는데요. 재미있으면은 앉아가지고 그 자리에서 끝장을 보고 싶어합니다. 그런데 저희 가족들은 한번 일단 시작했을 때 외지간하면은 그렇게 봅니다. 끝장을 보는 것이죠. 왜냐하면 내가 아직 보지 못한 이야기가 너무 궁금하기 때문이에요. 그 다음에 펼쳐질 이야기가 너무 궁금해요. 그 보이지 않은 가려진 이야기가 너무 궁금한 겁니다. 그런데 참 신기한 것은 신앙에서는 정반대라는 거예요. 신앙은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야말로, 그리고 스스로를 그리스도인이라고 일컫는 자부하는 사람이야말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고 본 적 없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에서 나의 죄 용서받았음을 믿었으며 보이지 않는 성령 하나님께서 나와 늘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믿는 사람들이 우리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우리야말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세계와 하나님의 일하심을 누구보다도 보고 싶어 해야 하는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넷플릭스의 가려진 시리즈처럼, 또 누군가 하다가 끊겼던 나머지 이야기를 듣고 싶어하는 그 애절함과 그 조급함이 정말 보이지 않는 것을 가장 중요하다고 여기는 하나님의 사람들이라면 그 부분을 가장 보고 싶어 해야 하는 것이 우리가 아니겠느냐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신앙에서만큼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에 대한 갈망이 적을 때가 너무 많습니다. 기도를 안 해도, 또 말씀을 보지 않아도, 온전한 예배를 내가 드리지 못해도 보이지 않는 하나님에 대한 갈망과 갈증이 생기지 않음을 이상하게 여기지 않는 우리들의 그 마음이 이상한 거 아니겠습니까? 신앙은 보이는 세상에 살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삶입니다. 이것이 신앙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 말씀에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반드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전제하는 사람들이고, 보이지 않지만 또 나에게 느껴지지 않지만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인정하는 사람들이 우리들 아니겠습니까? 믿음이 있다고 하는 사람은 보이지 않는 것을 증명해내는 사람들, 그것을 증거로 여기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들입니다. 그럼 믿음을 가진 우리는 어디에 영향을 더 받는 사람들일까요? 보이는 세상일까요? 아니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일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라면 우리는 어디에 더 영향을 받는 사람들입니까? 보이지 않는 하나님에 더 영향을 받는 사람들이 믿는 사람이고 그리스도인들이라는 것입니다. 보이는 세상은 뭡니까? 보이는 세상은 내가 당한 사건, 내가 겪은 사람, 내 통제가 가능한 주변을 보이는 세상으로 생각할 수 있겠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말은 그분이 주신 성경의 말씀, 이 말씀을 신뢰하고 붙드는 것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삶입니다. 신뢰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보이는 세상이 내가 선택하고 결정하는 요인의 전부가 아니라 절반이라는 인식이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만약 보이는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들에 영향을 과다하게 받고
보이는 현상과 내 직관에 손에 잡히는 것들과 내가 가지고 있는 그 눈에 적힌 그 통장의 잔고의 숫자에 나의 마음이 들었다 놨다 하는 이런 삶이라면, 그런 영향을 그렇게 많이 받으면서 사는 삶이라면 우리는 절반에서 전부 영향을 받기 때문에 오류가 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내리는 결정에 영향을 미쳐야 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라는 절반을 우리가 고려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그런 삶은 눈을 떴으나 절반의 시야각이 가려진 채로 걸어다니는 사람과 다름이 없습니다. 또는 자동차의 그 시선 확보를 위한 사이드미러 있죠. 그것들을 발로 차버리고 뽑아버린 상태에서 사이드미러 없이 고속도로를 질주하는 그런 자동차와 같습니다. 그렇게 운전하는 차는 어떻습니까? 절반의 시야각이 날아가 버린 것이죠. 그런 차들이 좌회전을 하고 우회전을 하면 매우 위험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위험한 인생의 질주를 괜찮다고 여기며 살아가는 사람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이에 대해 우리의 돌직구 1타 강사 누굽니까? 우리 야고보님께서 바로 이 반쪽짜리 시선의 위험성을 야고보서 2장에서 경고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하나님께서 야고보를 통해 말씀하신 절반의 시야만으로 만족하며 사는 사람들이 겪게 될 위험이 무엇인지 두 가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읽어보실까요? 그 얇은 글씨만 시작. 사람들은 진짜 아름다움을 지나칩니다. 네, 얇은 글씨만 읽기로 했는데 너무 감사합니다. 절반의 시야만으로 만족하며 사는 사람은 진짜 아름다움을 지나친다는 거예요. 지나친다는 거는 과하다는 게 아니에요. 너무 지나쳐. 그 지나치다는 말이 아니라 쓱 지나치는 걸 말하는 겁니다. 1절을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 자, 1절 시작. 내 형제들아,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너희가 가졌으니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 보십시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분명히 당부합니다.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 이렇게 말합니다. 야고보는 언제나 돌려 말하지 않습니다. 항상 정확하게 말해요. 사람을 차별하지 말아라. 믿음이 있니? 사람을 차별하지 마. 이렇게 정확하게 딱 말하는 것이죠. 저 같으면 이렇게 말했을 거예요. 믿음을 가졌어요. 그러면은 우리가 사람을 대할 때 말이에요. 이런 사람도 있고 저런 사람도 있는데 그럴 때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될까요? 밝은 마음, 예쁜 마음, 막 이렇게 하면서 돌려 맨 말하다가 맨 마지막에 우리 목사님 무슨 말을 하는 것일까? 이렇게 생각하죠. 그러나 야고보는 언제나 정확하게 한 줄 이상으로 넘어가질 않아요. 정확하게 말합니다. 사람을 차별해서 대하지 말아라. 이렇게 정확하게 말합니다. 제가 말씀드리기를 야고보서는 온전한 믿음을 가르치기 위해 필요한 세 가지, 즉 시험, 지혜, 가난과 불안은 주제가 계속 확장되고 심화되는 내용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렇죠? 계속 여러 번 앞으로도 계속 보시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제가 말씀드리려는 사람을 차별하지 말아라라는 이 말씀은 어디에 해당되고 어디에 포함되는 말씀일까요? 어디일 것 같으세요? 이 장을 읽어 오신 분들이 있다면 너무 분명하게 아시겠지만 헷갈리시는 분은 이 장을 안 읽어 오신 분입니다. 이 장을 읽으시면 바로 나옵니다. 거기에 가난한 사람과 부유한 사람이 바로 나오거든요. 그 가난과 부라는 주제에 오늘 말씀은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가난과 부라는 주제를 확장하면서 말씀하는 것이죠. 그래서 차별하는 삶은 가난과 부라는 물질 만능의 세상에 기울어진 가치에 영향받은 신앙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지 않아야 되는 믿는 사람인데 그러고 있는 나 자신, 그것은 가난과 부의 물질 만능 세계에 영향받은 신앙이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사람을 차별한다는 것이 정확히 무슨 의미인지 계속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께서 방금 읽으셨던 1절을 다시 보시면 차별하지 말라는 말씀이 있는데 이 의미가 아주 기가 막힙니다. 우리는 개역 개정 성경을 보는데요. 개역 성경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말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말라.
여기서 외모라고 하니까 생김새라고 이제 여러분이 오해할 수 있는데요. 저를 외모로 취하면 저랑 사귀기가 힘들죠. 저는 그렇게 커왔습니다. 20여 평생을 그렇게 커왔어요. 그러니까 여기 우리가 생김새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건 오해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외모는 생김새를 말하는 게 아니라 외형, 즉 눈에 보이는 절반으로 모든 것을 평가하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성경은 그것을 차별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런 삶의 방식, 그러니까 절반의 시선만으로 모든 걸 평가하고 그게 사람이든 상황이든 평가하는 그런 방식은 사람도 차별하게 되지만 더 나아가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도 차별하게 됩니다. 그럼 당대 야고보가 눈으로 봤던 현실에서 어떤 상황이 일어났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장 2절을 보시면 아주 조짐이 좋지가 않습니다. 벌써 행색이 대조가 되죠. 금가락지를 끼고 아름다운 옷을 입은 사람이 들어옵니다. 아름다운 옷이라는 것은 빛나고 반짝거리는 옷이에요. 이 모임이 예배는 아닌 것 같고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다툼, 법정, 어떤 재판이 될 만한 어떤 모임 속에서 일어난 일인 것 같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장면 속에서 어떻게 행동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금가락자를 끼고 아름다운 옷을 입은 사람이 들어오고 또 하나는 남루한 옷을 입은 가난한 사람이 들어옵니다. 3절 어떻게 행동했을까요? 시작. 너희가 아름다운 옷을 입은 자를 눈여겨보고 말하되 여기 좋은 자리에 앉으소서 하고 또 가난한 자에게 말하되 너는 거기 서 있든지 내 발등상 아래에 앉으라 하면, 아름다운 옷은 방금 말씀드린 대로 반짝이고 화려한 부자들이 입는 그런 옷을 말합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이름만 되면 알만한 명품 옷들이죠. 여러분들이 정말 갖고 싶어하고 입고 싶어하는, 그리고 평생에 이 정도의 금액의 이 옷을 내가 한 벌 정도 입을 수 있을까라고 할 정도의 그런 옷들을 입고 지금 들어오고 있는 사람을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아마도 사람들이 주목할 수 있는 안쪽 센터의 자리로 그를 배려하고 맞아들였던 것 같습니다. 반면 남루한 옷차림의 가난한 자에게는 이렇게 말합니다. 거기 서 있든지 내 발 아래 앉든지 좀 해 왔으면 빨리 앉아, 눈치 챙겨, 막 이렇게 막 빨리 말한 거죠. 그러니까 이 둘이 완전히 어조나 모든 면에서 대조가 되는 것이죠. 여기서 눈여겨보고라는 말은 아주 중요합니다. 눈여겨보고 있죠? 두 번째 줄에 눈여겨보고. 이 말은 관심을 기울이면서 상대를 응시했다는 것입니다. 이것도 집중해서 보는 거예요. 아주 오랫동안 관심을 기울이면서 상대를 응시하는 거예요. 주시하는 거예요. 그리고 난 후 여기에 좋은 자리에 앉으소서라고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이렇게 말했어요. 아주 깍듯하게. 아까 남는 옷차림한테는 어떻게 좀 해, 눈치 챙겨, 왔으면 앉으라고 막 이렇게 하고 갑자기 저는 아주 그냥 그 뷰티풀한 목소리를 가지고 이렇게 막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대조가 이루어지는 것이죠. 한글 성경에는 빠졌지만 원어에는 거기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여기에 앉으소서 앞에 당신은이라는 말이 강조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문장에 강조가 되어 있어요. 강조. 그리고 이랬다는 거예요. 당신은 여기 앉으셔야,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가난한 자를 옆에 두고 오롯이 아름다운 옷을 입은 자에게 시선이 빼앗긴 채로 당신은 여기 앉으세요, 당신은 여기를 앉으세요라고 했다는 거죠. 사람을 비참하게 만드는 방법은 직접적인 것만 있는 건 아니에요. 그 사람에 대놓고 욕하는 것만 있는 건 아닙니다. 직접적이지 않지만 돌려 까면서 소외시키는 것이 어쩌면 그를 더 비참하게 만들 수도 있는 겁니다. 이런 일이 왜 일어납니까? 차별, 즉 보이는 절반의 시선으로만 사람과 상황을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야고보서 2장 4절은 말하죠. 야고보는 속에서 일어나는 이런 절반의 평가의 생각들이 아주 악한 것이라고 말하면서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5절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들을지어다. 하나님이 세상에서 가난한 자를 택하사 믿음에 부요하게 하시고 또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나라를 상속으로 받게 하지 아니하셨느냐. 세상의 눈으로 봤을 때 가난한 사람들, 그러니까 실제 가난하기도 했지만 그게 핵심은 아니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저번 시간에. 실제로도 가난하게 했지만 그게 핵심은 아니고 세상의 눈으로 봤을 때 저렴하다고 여기는 사람들, 그러니까 신앙이라는 그 허황된 것을 쫓는 것 같은 사람들, 신앙이라는 하찮은 것 때문에
더 중요하다고 여기는 것들을 잃어버리고 마는 그런 가난한 사람들을 오히려 하나님은 택하셨다는 거예요. 그 가치를 택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더 세찬 세상의 역풍에 견디도록 믿음에 부요하게 하셨다고 말씀한 겁니다. 그러니까 믿음에는 풍성하게 만드셨다. 다른 사람이 하찮게 여긴 절반의 시선, 즉 보이지 않는 하나님, 수많은 사람이 간과했던 그 시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을 더욱 주셨다는 것입니다. 가난한 사람들이 오히려 하나님의 나라를 받게 된다는 성경의 약속을 본다면 물질 만능에 영향받는 신앙을 철회해야 되지 않느냐는 거예요. 너네들이 이런 약속을 모르지 않는데, 성경의 이 가치를 모르지 않는데, 너네들의 그 머리에 그것이 박혀있고 가슴에 박혀있다면 너네들이 보이는 것으로 움찔거리고 요동치는 그 절반의 시선에 전체가 전부가 영향받는 그 신앙, 이제는 철회해야 되지 않느냐고 야고보가 강력히 말하는 겁니다. 잘 보시면 오히려 물질 만능에 영향받은 신앙이 가난한 자를 살리는 게 아니라 불의하게 업신여겼고 기울어진 법정으로 끌고 가서 온갖 수모를 겪게 한 것이 당대 현실이었어요. 그러면서 7절에서 아주 중요한 말을 했습니다. 우리 한번 7절만 읽어보실까요? 7절 시작. 그 아름다운 이름을 비방하지 아니하였느냐. 우리에게 대하여 일컫는 아름다운 이름이 뭡니까? 사람들이 우리를 향해서 일컫는 아름다운 이름이 뭐예요? 그리스도인이잖아요. 믿는 사람, 그리스도인. 그게 우리에게 대하여 일컫는 바 아름다운 이름입니다. 영광의 주 예수 그리스도. 그것이 아름다운 이름이에요. 지금 그런 신앙이, 그런데 절반의 시선만으로 모든 걸 판단해내고 사람과 상황을 평가해내는 그런 신앙이 결국 예수님의 이름을 이름답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모욕거리로 만든다는 거예요. 그 시선이 주님의 이름을 모욕거리로 만든다는 겁니다. 지금 우리나라에서 예수님의 이름이 그렇게 되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의 이름을 존귀하게 여기는 비그리스도인이 누가 있습니까? 예수라는 이름만 들어도 치를 떨는 이 현실, 이것이 바로 야고보서 당대의 현실과 뭐가 다르겠어요? 여기서 우리는 중요하게 대조되는 한 가지 단어를 좀 보시게 됩니다. 보시면 3절과 7절, 제가 그 부분만 이렇게 딱 잘라서 연결해 드렸는데요. 사람들이 절반의 시선이 관심을 기울여 응시하도록 만든 아름다운 옷 보이시죠? 그리고 진짜 아름다우나 끊임없이 모욕거리가 된 예수 그리스도라는 아름다운 이름이 대조되고 있지 않습니까? 물론 원어의 단어는 다릅니다. 다른 뜻이에요. 아름다운 옷이라고 말할 때 아름답다는 말은 반짝이고 화려하다는 뜻이고, 아름다운 이름이라고 예수님의 그 이름을 말할 때 아름답다는 그 말은 선하다는 뜻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둘을 아름답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런 말로도 표현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름답다는 말로만 보면 둘이 똑같아 보이는 것이죠. 물론 반짝이고 화려한 것이 다 나쁜 것이냐? 그렇지는 않죠. 우리가 좋은 좀 값비싼 옷을 입었다고 해서 그걸 꼭 비난받을 일이냐? 그런 건 아닙니다. 다만 그 반짝임이 진짜 반짝이는 아름다운 이름을 드러내면 아무 문제 없죠. 얼마 전 밴드의 중보기도팀이 벚꽃놀이를 다녀온 사진이 있었는데요. 너무 화사하고 좋았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달린 댓글을 좀 보십시오. 피플인 줄 알았습니다. 우리 김민구 전사님은 아주 아직 덜 숙성된 멘트로 꽃보다 중보기도팀이 더 화사하십니다. 그러나 완성된 멘트, 표진열 형제님 말합니다. 왜 사람은 없고 꽃사진만 그렇게 올라왔나 한참을 생각했습니다. 김민구 이 경지까지 가셔야 되는 거예요. 거기까지 가야 됩니다. 아직 멀었어요. 더 살아야 됩니다. 우리는 재정부장님을 그 경지까지 가야 돼요. 우리는 그래야 우리의 아내들을 만족시킬 수 있는 겁니다. 얼마나 멋진 멘트입니까? 그러나 중보기도팀은 이런 자들을 조심하셔야 됩니다. 이런 자들을 귀하게 여기십시오. 오직 진실만을 말하는 이 진정 덩어리들을 아주 귀하게 여겨야 합니다. 피플인 줄 알았다는 저 댓글은 위로부터 나지 않았다면 할 수 없는 말입니다. 그런 거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피고 지는 한때의 꽃들이 우리에게 뭐가 중요하겠습니까? 전국 각지에서 우리가 알게 모르게 피어나는 수많은 아름다운 꽃들이 우리에게 뭐가 그렇게 의미가 있겠어요? 중보기도 팀이 우리에게 중요하겠죠. 우리 중보기도 팀과 어우러졌기에 그 꽃도 의미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당대 야고보서의 현실 속에서 아름다운 옷과 아름다운 이름이 공존하는 이 세상 속에서 이들이 주시한 반짝이는 화려한 아름다움에는 진짜 아름다운 이름이 없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절반의 눈으로 상황을 평가하고 결정하는 사람들이 어디에 관심을 기울였습니까? 반짝이고 화려한 옷에 관심을 기울였죠. 제가 눈여겨보고, 그러니까 거기 눈여겨봤다, 그 보고라 바라보고라는 게 눈여겨봤다는 거죠. 관심을 기울이고 눈여겨봤다는 뜻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반짝이고 화려한 옷에 관심을 기울였습니다. 본문은 부유한 사람이 입은 옷을 묘사하는 데 사용했지만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기울이는 속성이 무엇이냐를 잘 드러내요. 우리 옷이라도 관심 가진 게 아니잖아요. 반짝이고 화려해서 그곳에 주시가 된 거죠. 그게 우리가 관심을 기울이는 포인트예요. 화려하고 반짝이는 가치, 화려하고 반짝이는 인생, 화려하고 반짝이는 정서들에 우리의 관심이 온팡 기울어집니다. 그런데 아주 중요한 핵심은 바로 그 시선이 절반, 즉 눈에 보여진 현상들로만 생긴 동경이라는 것입니다. 절반으로서만 평가된 동경이라는 거예요. 또는 내 머리를 굴렸을 때 내 생각의 지평 안에, 내가 설계하고 그려질 수 있는 내 생각의 지평에서만 그려지는 그런 것들 속에서 생긴 동경이라는 것입니다. 머리에 그려진다는 의미에서 우리는 이것도 보이는 절반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이런 시선으로는 진짜 아름다우신 주님의 이름을 헤아릴 수 없다는 것입니다. 절반의 시야만으로 만족하며 사는 사람들은 진짜 아름다우신 영광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지나칠 수밖에 없습니다. 절반의 시야만으로 만족하며 사람들이 갖는 마지막 두 번째 위험은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보이지 않는 가치를 짓밟으며 살게 됩니다. 표현이 과격하죠. 야고보가 그렇게 과격하게 말하고 있어요. 지금 보이는 절반의 시야만으로 만족하며 사는 사람들은 보이지 않는 진짜 가치를 짓밟으면서 살게 됩니다. 무심코 던진 돌에 개구리가 맞아 죽는다는 말이 있죠. 당신이 절반의 시야만 보고 옳다고 여긴 언행들로 인해 누군가는 돌이킬 수 없는 상처를 갖기도 합니다. 세상에는 절반의 시야만 보면 합리적이고 논리적인 상황들이 비일비재합니다. 하지만 그렇게 여기며 선택했던 행동들이 전부 다 맞던가요? 여러분은 세월이 흘러서 그때 했던 말, 그때 했던 행동을 돌이키고 싶을 때가 없었습니까? 자녀를 낳아보니 나를 키우셨던 부모님의 그때 그 말과 그때 그 행동, 그리고 옳다고 여겼던 나의 그 언행들이 어느덧 이해가 되고 그때 나의 언행이 옳지 않았음을 다시 되돌아보고 여겼던 적은 없습니까? 만약 여러분이 되돌아보고 돌이켜본 적이 있었다면 그러면 그 판단은 왜 바뀌었습니까? 그때는 아직 미래여서 가려졌던 시간이었죠. 그렇죠? 우리가 어릴 때는 가려진 시간이요. 아직 살지 않은 미래였어요. 그러니까 가려졌죠. 그러나 마침내 내가 그 세월을 살았고 비로소 엄마로 살았고 아빠로 살았고 그래 살았죠. 청년으로 살았고 비로소 그렇게 살아온 후에 그때 그 언행을 평가할 수 있는 가려진 미래가 열렸잖아요. 이제 세월을 살았잖아요. 그때 우리는 비로소 그것을 다 보고 난 후에 판단하고 탄성을 하는 겁니다. 옳았던 것이 옳지 않았구나. 가급적 이런 말을 적게 하면서 살고 싶지만 절반의 시야만으로는 이 오류를 피할 길이 없습니다. 야고보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식은 눈에 보이는 것으로 사람을 그리고 상황을 평가하는 방식이었습니다. 그렇게 되면 보이지 않지만 아주 중요한 가치들을 무시하게 됩니다. 조금 길지만 8절과 9절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만일 성경에 기록된 대로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하신 최고의 법을 지키면 잘하는 것이거니와 만일 너희가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면 죄를 짓는 것이니 율법이 너희를 범법자로 정죄하리라. 아멘. 야고보는 최고의 법 중 하나,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는 말씀을
최고의 법으로 말씀하시면서 그것과 뭘 대조했냐면 사람을 차별하여 대한 것을 함께 배치해 놓았습니다. 이 두 가지 배치는 아주 중요합니다.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하신 말씀은 어디에서 많이 들어봤죠, 그렇죠? 여러 번 들어봤어요. 구약에도 또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말씀드리려는 건 신약이에요. 예수님도 제자들에게 말씀을 가르칠 때 마태복음 22장에서 이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어떤 배경이냐면 성경에 박식한 어느 날 그 성경 교사가 예수님께 찾아와서 말합니다. 성경에 계명이 엄청 많은데 그 중에서 최고의 계명이 뭡니까? 라고 묻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모든 걸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했습니다. 이것이 뭐래요? 크고 첫째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둘째는 무엇일까요? 오늘 야고보가 말한 최고의 계명과 같은 것입니다.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똑같죠? 야고보가 말한 것과. 이거를 최고의 계명이라고 했어요.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것 최고고 그 다음에 이웃 사랑하는 건 두 번째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성경을 잘 보세요. 39절 앞에 보면 뭐래요? 둘째도 그와 같다. 이건 뭐냐면 둘째도 내가 앞전에 말한 첫 번째와 정도의 무게감이 있다 이 뜻이에요. 그보다 하위의 것이라는 말이 아니라 그만큼의 중요도가 있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이 하나님을 열렬히 사랑하는 것에는 나름 성공한다고 여기면서 스스로를 자부해요. 그러나 사람을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것에는 끝없이 실패하면서도 이 둘을 분리하면서 나는 그래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다고 여기면서 사는 사람이 많습니다. 근데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둘째도 그와 같다. 첫 번째와 같은 무게감이 있다 말씀하시면서 바로 이 말씀하시는 거죠. 바로 그것을 야고보가 똑 떼다가 사람을 차별하면서 대하는 삶과 같이 견주고 있습니다. 다시 이렇게 보시면 견주고 있죠. 사람과 그 사람과의 얽힌 일들을 느끼고 겪은 그 외형으로만 생각하고 대하면 죄를 짓는 것이라고 야고보가 말합니다. 절반의 시선으로만 살면 바로 그 첫 번째 최고의 계명을 묵살 짓밟으면서 살게 된다는 야고보서의 엄중한 경고입니다. 이것이 왜 중요할까요? 절반의 시선으로 사람을 대하고 사건을 대하면서 평가하는 삶은 반드시 적극적인 죄를 유발한다는 사실입니다. 어느 정도의 죄냐면 성경 전체의 가치를 담은 말씀을 깡그리 짓밟고 허물 정도의 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정도의 무게 정도로 말하는 것은 야고보서 당대의 성도들의 귓가에는 어느 정도로 들리냐면 구원을 흔들 정도의 센 발언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리 교회에서 누구나 구원받았다고 확신하는 사람이 있다고 쳐요. 우리 고정우 집사님 희생양이 되십시오. 만약에 누가 봐도 구원받았다고 생각해요. 근데 야고보가 말하는 거예요. 너가 그렇게 사는 걸 보니 넌 구원받지 않았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너의 미래가 과연 하나님의 나라라고 생각하냐 이렇게 말한 거예요. 굉장히 센 발언이에요. 당대 성도들의 귓가에는 그 정도의 무게로 강도로 들린 거예요. 야고보가 그렇게 지금 세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야고보는 그렇게 해서라도 고쳐주고 싶었습니다. 10절에 보시면 그뿐만 아니라 성경의 계명이 아무리 다양해도 선언하신 분이 누구래요? 한 분이라는 거예요. 간음하지 말라 하신 이가 또 살인하지 말라 하셨은즉 이렇게 말씀하죠. 이 말은 계명은 다양하나 다양한 계명을 말씀하신 분은 한 분이다 이 뜻이에요. 그러므로 한 분의 마음은 모든 계명에 흐른다 이 뜻을 지금 야고보가 말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특별한 영역에 대단히 희생적이고 헌신해도 반쪽짜리 시선으로 사람을 대하는 삶 하나로도 성경 말씀 전체를 어긴 사람이 될 수 있다고 말하는 겁니다. 제가 만약에 우리 현주 형제를 존중한다고 생각해봐요. 지금 실제로도 존중해요. 실제로도 친절하고 잘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은빛자매를 만날 때마다 때린다고 생각해보세요. 만날 때마다 때려요. 그러면 현주 형제는 너무 잘해요. 맨날 막 스벅 가서 다 사주고 아웃백 가서 토마호크 사주고 계속 사줘요. 그만 극진히 대접합니다. 그런데 은빛자매는 만날 때마다 때려요. 그러면 과연 그것이 존중이냐 하는 것입니다. 성경의 계명은 전부 부부와 같아요. 전부 같은 가치를 갖고 같은 마음을 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것은 하지 않고 어떤 것은 극진히 최선을 다해서 아낌없이 올인을 하면서 내가 하나님께
가장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할 수 있느냐는 거예요. 야고보는 이 핵심을 지금 찌르고 있는 겁니다. 야고보서의 강경 발언이 이어지고 있죠. 야고보서는 절반의 눈으로 사람을 판단하고 상황을 포기하도록 만드는 삶의 방식과 물러설 마음이 조금도 없습니다. 네가 죽든지 내가 죽든지 하는 자세로 지금 경고하고 있는 거예요. 야고보를 그런 발언을 하고 나서 사람들이 얼마나 강경 발언하면 안티가 많아지겠어요. 그래도 그거 상관없이 이 사람의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말해주는 겁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오늘 말씀의 종결인데 아주 마지막으로 중요한 말씀 하나를 합니다. 12절과 13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자유의 율법대로 심판받을 자처럼 말도 하고 행하기도 하라.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이 세상에서 차별하는 자, 즉 외모로 사람을 판단하는 자, 절반만을 보고 사람과 상황을 판단하고 움찔거리고 요동치는 그런 자들은 보이지 않는 긍휼의 본질을 일상에서 살아낼 수 없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보이지 않는 긍휼을 보이는 외형보다 더 무겁게 여기며 사는 자들은 오래전 하나님의 긍휼이 자신을 멸망할 죄에서 해방시켰음을 경험한 사람들이에요. 인정하는 사람들입니다. 죄에 허덕이는 우리를 긍휼히 여기신 예수님께서 그 갈보리 언덕, 사망으로 상징되는 그 골고다라는 이름을 가진 그 언덕에서 친히 자신이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우리를 구원했다는 사실을 경험했습니다. 매일 우리는 그 갈보리로 올라갈 때마다, 나만의 갈보리, 일상의 갈보리로 올라갈 때마다 일상에서 만나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십자가의 긍휼을 자신의 긍휼로 승화시켜 대할 수 있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면 보이지 않는 것을, 나머지 절반의 시선을 열고 사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말하고 야고보는 뭐라고 말합니까? 그렇게 말하고 그렇게 행동해라, 이렇게 말합니다. 말하고 행동하기 아시죠? 저번 주에도 말씀드렸죠. 야고보가 강조하고 있는 핵심 중 하나죠. 말하고 행동해라.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들이 맺고 있는 관계를 한번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마지막 날 심판의 비유를 들어 예수님께서 이야기 하나를 들려줍니다. 비우기는 합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들에게 말합니다. 너희들은 내가 줄일 때, 목마를 때, 나그네 되었을 때 나를 먹게 했고 마시게 했고 머물게 해주었다. 참 고맙다. 그러니까 의인들이 말합니다. 우리가 언제 그렇게 했죠? 저는 주님께 그렇게 해드린 적이 없는 것 같은데 언제 그렇게 했죠? 의인들은 선행을 하고도 까먹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반면 또 다른 그룹, 또 다른 편에 있는 사람들에게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은 내가 줄일 때, 목마를 때, 나그네 되었을 때 나를 홀대했고 더 목마르게 했으며 더 비참하게 만들었다. 그랬더니 그 사람들이 말합니다. 우리가 언제 그랬죠? 네. 우리가 언제 그랬죠? 우리가 언제 주님께 그렇게 막 버릇없이 무례하게 우리가 언제 그랬죠? 저는 예배를 전심으로 드렸고 아낌없이 헌금했으며 두 손 높이 들고 하나님께 날마다 찬양했는데 제가 언제 주님을 이렇게 무례하게 대했죠?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거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지극히 작은 자들은 야고보서의 버전으로 말한다면 보이지 않는 나머지 절반의 시선을 쓰지 않고는 결코 사랑할 수 없는 사람들일 것입니다. 그들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예수님의 이름으로 여러분께 명령합니다. 이와 유사한 신앙으로 사람을 미워하면서 하나님께 최선을 다하려는 그리스도인이 있다면 이 시간부로 당장 그 냄새나는 신앙을 갖다 버리십시오. 그런 신앙을 놔두면 점점 자라나서 그 신앙이 바로 그 비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을 믿지 못하게 하는 장애물이 되어 있을 것이고, 더 성장해서 바로 그 신앙이 기독교를 비호감의 종교로 만드는 장본인이 되어 있을 것입니다. 절반의 시야만으로 만족하며 사람들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를 일부가 아니라 전부 짓밟으며 살게 됩니다.
가슴 아픈 삶입니다. 오늘 이 시간 그 눈이 열리기를 바랍니다. 나머지 절반의 영적인 시각이 열리기를 바랍니다. 다음에 두 구절을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아멘. 보이지 않는 세상이 보이는 세상을 움직여 나가는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나머지 절반의 시야, 보이지 않는 것을 볼 수 있는 시야가 열리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은 교회 절기로 말하면 종려주일이라고 말합니다. 종려주일이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기 직전 마지막 예루살렘에 입성했을 때 수많은 사람들이 종려나무가지를 들고 환호하며 자기 옷을 깔아서 레드카펫 대신 그분의 입성을 축하한 날을 기념하는 주일이 종려주일입니다. 하지만 일주일이 채 지나지 않아서 이 환영의 박수와 환호는 곧 돌팔매질과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라는 괴성으로 돌변합니다. 그래서 결국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십니다. 한때 격하게 기뻐하며 환영했던 축하가 왜 그렇게 돌팔매질과 괴성으로 바뀌었을까요? 절반의 시선, 절반으로만 평가하고 바라본 후 이렇게 되어야 축복이겠다, 예수라는 사람이 예루살렘에 입성했을 때 이런 결과가 나에게 나타나야 그게 축복이겠다라고 예측한 그 절반의 생각만으로 판단한 그 예측, 그 축복들, 그 기대와 설렘들, 그 예측한 그 모든 것들이 오판들이 뒤집어졌을 때 우리가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에이, 그게 아니었잖아. 하지만 엄밀히 말하면 사실 뒤집어진 것은 아니죠. 하나님은 사실 사람들이 뒤집어졌고 완전히 끝났고 다 부서지고 망가졌다고 여긴 끝이라고 여긴 바로 그 십자가 골고다 장대 언덕에 그 언덕 장대에 매달린 그 예수님의 그 장면에서 우리 하나님은 생명을 준비하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생명이 준비되는 과정을 볼 수 있는 것은 나머지 보이지 하나님을 신뢰하는 시각이 열리기 전까지는 결코 알 수 없습니다. 나머지 절반, 즉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신뢰했다면 예루살렘에 입성했을 때 자기 겉옷을 바닥에 깔고 레드카펫 대신 함께 해드리면서 걷게 해드리고 환호성을 질리고 종려나무가지를 흔들면서 환영했던 그 기쁨과 환호성은 뒤집어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혹시나 이런 시각장애에 시달리는 분들이 계시다면 이제 고난주간을 통해서라도 우리의 영적인 시선 절반이 완전히 열리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눈을 감으시고 이 시간 우리가 살아왔던 신앙의 한번 방식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과연 보이는 세상과 보이지 하나님, 그것을 50대 50으로 나눴을 때 나는 과연 어디에 영향을 그렇게 받으며 살아왔는가? 깊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믿음을 가졌다고 말하는데,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인데 나는 왜 이렇게 보이는 세상에 영향을 받는가? 스스로를 되뇌겨 보면서 주님, 믿음을 가진 그리스도인으로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에 더 영향을 받기를 원합니다. 주님 도와주십시오. 내 믿음이 그렇게 바뀌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주님 간절히 스스로의 신앙을 놓고 기도하면서 주 앞에 헌신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이 시간에